2020년 10월 26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에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의 사나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 길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아라랏, 민니, 아스크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곤두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보내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대의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 버렸다.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읍 전체가 함락됐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 같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버렸다.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소송을 변호하고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바벨론은 폐허 더미가 되고 자칼의 소굴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들이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수장과 수점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긴 선지자의 눈물 어린 메시지 앞에 우리는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왜 꼭 그러해야만 했는가 한숨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끝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나라, 단체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전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즈 시절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기도 하지요. 한국의 어느 연예인은 20대 전성기일 때 하루에 행사를 2탕만 떼어도 1억씩 벌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성기에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인기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거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 내려와야 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꼭 이것을 침체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시기가 침체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성기를 구가할 때에는 미리 마음에 내려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셨으나 이제 버리실 때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전성기가 예상보다 짧게 끝나고 만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권세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전성기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의 산아,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 길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아라랏, 민니, 아스크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곤두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보내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대의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바벨론은 한때 멸망의 산이라고 불리며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이때가 전성기였다가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앞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에게 저지른 죄악의 값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대기에서 멸망의 산으로 불리는 바벨론에게 손을 툭 떼고 치시면 바벨론이 굴러 내려오게 되고 불탄 산으로 만들어지면 영원한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 하나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칠 메대에게 공격 신호로 깃발을 올리고 나팔을 불어서 세상 만민들을 다 동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와 같은 나라들의 왕들과 총독들, 모든 지방 장관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일시에 와서 공격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진동하고 뒤틀릴 정도였던 것이죠. 특별히 27절 말씀해 보시면 준비시키고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동원시킨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를 특별히 구별하고 모으고 계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지요. 역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주 치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내게 우연히 일어났는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연에 따라 살아가는 운명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획 가운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힘의 역학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 버렸다.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읍 전체가 함락됐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은 전투를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은 불어떨어졌습니다. 보발꾼을 이어 또 다른 보발꾼이, 전령을 이어 또 다른 전령들이 뒤를 이어오면서 바벨론 왕에게 여러도성의 함락의 소식을 보고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견고한 방어벽이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모든 강나루들도 점령을 당하고 훌륭한 은신처였던 갈대밭도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군인들은 다 겁에 질려 있다는 슬픈 내용이었던 것이죠. 지금 내가 전성기를 누리고 한 분야를 주름잡고 건강하고 내 삶을 보장할 만한 많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재판관 앞에 서가는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믿고 있는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패망하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점 때문에 타락하고 심판하는 예가 많은 것을 깨닫고 장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 같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버렸다.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33절에 보면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농부가 타작을 하려면 먼저 타작마당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굴곡지어진 곳에서 곡식을 타작하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평평하게 만든 타작마당 위에 곡식을 뿌려놓고 발로 밟거나 아니면 도리깨 같은 연장들로 곡식들을 때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그림입니다. 군대가 들어와서 바벨론의 높은 곳을 짓밟아 낮은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 마당에서 바벨론을
마치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한 것처럼 초토화시켜버리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하는 사람들, 특별히 시온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빈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버렸다. 나와 내 육축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 이미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는 바벨론이 고스란히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노래에 나 또는 내라는 표현이 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그간의 바벨론이 유다에 끼쳤던 폐해가 절절하게 고백되어지고 복수의 심정도 아주 절실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벨론에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을 신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0편 9절부터 또한 계시록 6장 9절부터 신원의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편 140편 9절부터입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머리에 그들의 입술이 담은 그 음모가 덮치게 하소서. 불타는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불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따라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한 핍박을 아시고 세상을, 특별히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성도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소송을 변호하고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바벨론은 폐허 더미가 되고 자칼의 소굴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들이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수장과 수점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시온 곧 유다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시고 그 땅의 샘들도 다 말려버리십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진 가뭄이 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 백성들의 호소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폐허 더미로 변하고 여우 떼의 굴혈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전에 바벨론은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처럼 용맹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취하게 내버려 두시고 흥겹게 즐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영이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마음만 먹이면 주변에 있는 나라, 넘어뜨리지 못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벨론이었고 주변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과 순양, 순염소, 더군다나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양과 염소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또는 성도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세상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탄식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고 그 징계의 교만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는 바벨론 같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도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예레미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늘 강조해 왔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는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속에서 또 함께 모이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과연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 전성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히 70년대, 80년대를 한국교회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성기는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면 지금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영적인 전성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 매일매일은 영광의 새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종하는 날, 귀한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하루가 되는 줄로 깨닫습니다. 오늘도 교만하여 전성기를 지나버려 침체하고 심판받았던 바벨론의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군대와 나라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비하게 하시고 늘 찬송이 우리 입술에 머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